다 함께 찬송가 18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육신의 힘과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일터와 우리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곳 어디에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이 약속하는 그 약속의 은혜를 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심기고 말씀을 통해 열매 맺고 말씀을 통해 형통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봉독은 9절에서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가장 큰 의문 중 하나는 어째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느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든지 무능하시든지 안 계시든지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선하신 존재라면, 능력이 있는 존재라면 지금처럼 세상에 악이 관영할 리가 없다. 이런 질문은 사실 무신론자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간혹 시험에 들게 될 때 하는 질문이죠. 시편 73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세상에 악이 관영한 것을 보면서 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더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것을 보며 시험에 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요 무능하신 분도 아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다만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인들을 반드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심판을 믿어요. 항상 세상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죠. 세상은 마치 하나님도 심판도 전혀 없을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주권자시며 세상의 모든 악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심판하시는 분과 구원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심판하실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권세도 있으시다는 점이죠. 비록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잠시 심판을 받을지라도 자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만 징계하시고 유다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열방을 다 심판하시고 온 열방을 벌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거죠. 하나님께는 우리를 심판하실 권세도 있지만 또한 온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자기를 구원하실 권세도 있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이 알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맥 가운데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 메시지 속에는 당대의 유다 백성들에 관한 메시지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관한 메시지, 최후 심판에 관한 메시지도 함께 겹쳐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 당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본과 동시에 최후 심판에 관한 일들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큰 군대를 이끄시는 군대 대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 민둥산 위에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만방에서부터 군대를 불러 모으시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산에 많은 백성들이 모입니다. 이 백성들은 놀랍게도 열국에서 모인 백성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백성들입니다. 3절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이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군대는 18절이 말하는 것처럼 메데어와 바사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는 그보다 더 큰 비전, 하나님이 온 열방에서부터 불러 모으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비전도 함께 포함하고 있죠. 4절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 군대 대장으로서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군대 대장으로서 이제 앞으로 치러질 전투를 위해 친히 군대를 검열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산 위에 각 나라와 족속에서부터 나온 큰 백성들이 서 있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이를 다니시며 군대를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거죠. 자, 5절은 이 군대를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부터 모여든 진노의 병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군대와 함께 온 땅을 진노로 멸하시는 거죠. 온 열방에서 큰 군대를 불러 모으시는 분, 그 큰 군대를 친히 이끄시는 분, 그리고 그 군대와 함께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가리켜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죠.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높여 교만하게 행하며 아무도 자기를 칠 자가 없는 것처럼 행세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시면 그들은 속절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6절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애곡하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큰 군대와 함께 심판주로 임하신 날은 그들에게 있어 확실한 멸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그들을 찾아오실 때 7절,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입니다. 8절,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와 같이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보고 놀라며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큰 제국 바벨론은 마치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한순간에 멸망해 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만군의 여호와만이 영원히 강하시고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사람의 나라가 제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 영광은 찰나일 뿐이요, 그 능력은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크고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기 원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신뢰하고 만군의 여호와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 그 분노를 발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고 강하신 분이요, 진정한 전능자신 거죠. 그러므로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전능자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세상은 결코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세상이 결코 우리가 두려워 떨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큰 군대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몸과 함께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은요, 결국 자신이 진짜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르죠.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크고 두려운 만군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9절과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의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벌하시는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날을 가리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날에 모든 악은 심판을 받고 모든 죄인은 그 행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큰 자도 강한 자도 부한 자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를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칼을 빼어들고 만국의 죄를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교만한 자와 하나님을 멸시했던 오만한 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며 마음껏 죄를 행해온 강포한 자가 모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날이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점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날이었던 것처럼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받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구원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실하게 부른다면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관영한 악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낙담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들의 형통을 보며 질투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모든 것이 뒤집힐 거예요.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해 왔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 중에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간음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자리에서 믿음과 순결을 끝까지 지켜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했던 고백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며 낙심했던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만난 뒤에 시의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리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말씀처럼 주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 중에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보다 크지 않으십니다. 만군을 이끄시는 여호와 앞에서는 그저 한 줌의 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기로 결단합시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장차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죄와 악을 보며 낙심하지 맙시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다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한 분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만을 우리의 소망과 피난처로 삼읍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할 힘을 달라고 악을 보며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양육훈련과 또 진행될 9월의 모든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큰 군대를 불러 모으시고 큰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만국과 열방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군사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사온즉 주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고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눈에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우리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아무것도 아닌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 경외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함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큰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악과 죄악을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죄를 멀리하며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과 또 죄인들의 오만을 보며 낙심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 후에는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깬 후에
그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도 세상의 모든 악과 죄인들을 멸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영광 중에 영접받을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수요일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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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